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종의 천성이죠. 간혹 부모가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뉴스들이 보도되곤 하죠. 그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고장난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의 잔소리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잔소리가 자녀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때도 많이 있죠.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2층에 있다가 이제 밤에 1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1층에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공부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에서 내려와서 아이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막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공부는 하고 있냐? 왜 핸드폰만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격려와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사랑인 거죠. 결과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있네. 아이고 이뻐라. 이거는 결과물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의 있음으로 인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소중하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가 그 횡단보도에 있다가 그 파란불이 아닌데 건너려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오던 차가 탁 멈춰가지고 사고가 안 났어요. 그걸 보고 부모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네 괜찮니? 큰일 날 뻔했잖아. 엄마는 네 없이는 못 살아. 너가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럼 뭐예요? 그 아이의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는 소중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대부분의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엄마가 신호 잘 보고 건너라고 그랬지.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이제 꾸짖는 거죠. 그 꾸짖는 것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너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소중해, 이제 이런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만 잔소리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이상한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함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자녀들을, 그럼 이제 부모의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으니까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 풍요로움이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감사하지 않는 거죠. 원래 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반대로 부모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죠. 내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부요함이 꼭 자녀들을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꼭 자녀들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유하니까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니까 비관하고 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모가 그걸 이 적절한 선을 지켜주는 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는 법에 해당되는 게 신앙이죠. 평생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뒤따라가면서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죠. 그렇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의 봄을 보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그 자녀는 평생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가 됩니다. 예전에 대학생 한 명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MT 하면서 선배들이 막 이제 술을 권하잖아요. 얘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술을 따라주는 선배가 너희 아버지 교회에서 뭐냐고, 저희 아버지 집사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야, 잔말 말고 술 먹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선배 하나가 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장로고 자기 부모가 목사인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예요? 나 우리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경험해 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는 거죠. 야, 그거 다 가식이야, 가식.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 가서는 엉망으로 사는 거거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별거 없어. 우리 부모 보니까 하나님 두렵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해버리죠.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회의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죠. 근데 불신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있죠. 집안이 다 예수 안 믿는데 혼자 어쩌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뜨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차라리 불신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아주 뜨거운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엉망으로 살아요. 교회에서 집에서 막 서로 달라요. 그러면 에이, 다 가짜야, 가짜. 하나님 없어. 저거 다 가짜야.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아예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광야에는 포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고 즐겁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 만나듯이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처음 열매 맺혀서 그 첫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열매가 맺혔구나. 그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겁니다. 아주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남자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하는 여자가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남남일 때는 말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어떤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말도 붙이지 못합니다. 서로 만날 일도 뭐 별로 없어요. 어울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함께 만납니다. 서로 바라봅니다. 함께 먹습니다.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남남이라면 말도 못 붙일 텐데 그냥 예쁜 척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자기야 자기야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되죠. 그리고 그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이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가진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데 나는 그걸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싸우는 거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너 아니면 못 살 줄 아냐? 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지면 자신이 누렸던 것도 사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포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 때문에 누렸던 영광도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하는 거죠. 당사자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녀의 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녀의 복이 없어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에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후손의 복이 없어지는데 혹시 현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인생 자체도 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부모가 잘못했더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그 자녀까지도 잘못된다 하는 거죠. 14절에는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먹일 힘이 없는 거. 이 아이를 잘 키울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 부모가 잘못됐더니 아이가 잘못되고 그 아이를 바로 세워줄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15절에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한가운데다가 지파별로 돌 한 개씩을 들고 와가지고 돌 12개로 돌 무더기를 쌓아서 증거를 삼은 것이 길갈입니다. 훗날 너희 후손들이 이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2차 하고 저차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증표다 하고 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표시를, 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온 것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이 길갈이죠. 그 길갈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그래서 가나안 땅 밟자마자 정복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례 의식을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신앙의 유적지인 거죠.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는 그 신앙의 유적지. 그런데 그 길갈에서 악을 행하는 것, 과거의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나 옛날에 나도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거 나 기도생활 옛날에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 나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 약 다 필요 없어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길갈에서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포도나무 만나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영광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자녀에게서도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장례식을 하니라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신앙인이셨어.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배운 것도 얼마 없었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참 신앙인이었어. 아버지가 평생에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셨잖아.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자.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 마치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버지 봐, 교회만 다녔지 뭐 별거 있냐? 그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